할렐루야.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철야 기도를 2번 하셨습니다.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철야 기도하셨고, 다른 한 번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큼이나 사람을 뽑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인사가 만사니까요. 그래서 속담에 오리를 독수리학교에 보내지 말라, 그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못 견뎌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리를 더 오리답게, 독수리를 더 독수리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리더의 그런 책임이고 역량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4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소명의 기사를 써놓은 것은 6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의 점만 찍은 것이고요. 이 6사람들 중에 가장 백미가 베드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의 소명교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시몬과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느냐? 즉시 하는 사람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뜸을 들이고 끝까지 있다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을 결단하는 사람이지요.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즉시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하려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본부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이게 사표 수리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연말에 가가지고 이제 사표 의사를 비쳤더니 2월 달에 구정되면 보너스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정 때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본부장님이 4월 달 되면 월급이 인상이 되니까 그때 퇴직금을 더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요만큼 해서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결단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자꾸 미뤘던 이유가 어디겠어요? 마음 변하길 원한 거죠. 조금 지나면 생각이 틀려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뽑을 때 감사든 뭐든 행동에 대한 것이 즉시 옮겨지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을 때, 제자를 뽑을 때 마가복음 1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데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쫓았다. 여러분, 성경의 12제자 중에 가장 부유층에 속했던 사람은 실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보여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일찍 순교를 했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있고 배가 있고 품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사도 요한은 가서 인사를 하니까 눈짓을 하면서 들여보내준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문과 교류가 있을 만큼 상류층에 있는 사람인 거죠. 상류층.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런 마지막 유언을 따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이 부유했기 때문에 그와 같았던 인맥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에 또 나오잖아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저가 가진 것이 많아서 못 쫓아갔다. 세상에 좋은 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제자가 된 데는 포기가 있어야 돼요. 포기. 어떤 사람이 나 고시 공부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아니 놀러도 다 가고 친구 만나고 텔레비전 보고 온갖 일 참견하고, 그거는 고시 공부 안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건 말이고, 정말 그 사람이 고시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학생 때부터 목표를 세우고 대학을, 법대를 진학을 해서 거기에서 3, 4년, 그렇게 길게는 5, 6년 열심히 해서 벽만 보고 공부를 해야 자기의 젊음을 포기를 하고 달려가야 그 사람이 고시를 합격할 수 있는 거지. 남들 다 노는데 다 자기도 놀고서 무슨 그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출발이 가능해요. 제 나라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녀가 있었는데 나이가 이제 차서 혼처가 두 군데서 들어왔는데, 동쪽 집에 있는 집안은 못생겼는데 돈이 많고, 서쪽 집안에 있는 사람은 돈은 없는데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부모가 얘기했습니다. 너 동쪽 집안에 있는 그 부자고 못생긴 남자한테 시집 가려면 오른팔 소매를 걷고, 그리고 네가 잘생기고 가난한 집에 가려고 하면 왼쪽 소매를 걷어라. 그랬더니 두 쪽 다를 걷어붙였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동가식 서가숙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게 생각했다. 내가 궁궐의 생활이 있고, 내가 궁녀가 있고, 나 인생을 엔조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거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생하는 걸 나 택할래. 난 영원한 나라의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에요. 세 번째,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 마태의 원래 본명은 레위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 마태입니다. 미국에서 이름을 제일 흔하게 짓는 이름의 1위가 뭔가 봤더니 존이에요. 요한. 우리나라도 요한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야 요한아, 술 한잔 받아라. 얼마나 주는 사람도 어색하고 받는 사람도 어색하겠어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름을 목사로 진 거예요. 이 목사,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앞에는 굽신대고 뒤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도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쓸 수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지만 베드로가 무식했기 때문에 마가로 하여금 쓰게 만들었고, 누가는 오늘날의 종군 기자와 같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글을 쓸 수가 있었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정 배경 속에 좋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라틴어로 왕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판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배경이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일제 때 되면 나름대로 고위공직자에 올랐던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갈등 속에 주님께서 넌 거기가 맞지 않아. 하나님은 적재적소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수완이 좋은 사람들은 장로님으로, 어떤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집사님으로, 이러한 같은 것들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적재적소에 팔방미인보다는 온전하게 거기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택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되려고 하면 좀 고지식해야 되거든요. 고지식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목사님 안 됐으면 면서기도 못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가지고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세상 나가면 못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포도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인물들, 적재적소의 사람을 배치하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 마태의 이름이 레위였던 것처럼 이 사람은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레위 아니에요. 이미 레위 지파.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그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한 거죠. 동방박사 이야기를 넣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유대인의 메시아가 맞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들에게 가라. 우리들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했던 이 마태, 자기가 살아왔던 이 삶 속에 너는 그거보다는 이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뭐가 맞는지를 안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적성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으셔서 그 일대로 해야 일도 기분이 나고 효과도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에 보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시몬과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사람이라.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흔적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에데사라고 하는 왕국, 도시국가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왕자의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사가 되라, 책사가 되게 해주십사, 그런 요청을 하러 헬라인 몇이 사신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역했던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죠. 그래서 비서 역할을 했던 안드레에게 인도하고,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개를 해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기절을 말씀하시죠. 나는 거기 가서 왕노릇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겠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한테 이런 많은 좋은 조건이 있지만 그거보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속사역에 대한 내용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통역을 통해서 서로에게 안내를 해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 내가 영어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에 대한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지점장을 해가지고 돈 계산을 잘합니다, 내가 지금 운동을 잘해서 태권도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 것으로 아이들을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걔네들을 복음화시키겠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섬긴다는 건 참 좋은 거지요. 그래서 외국어를 잘했던 이 빌립을 고용하셨던 거지요.
에티오피아에 MCM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자선병원인데 아주 크죠. 전 세계 자선병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자선병원에 제가 한 달간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다 보니까 미국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 와서 환자를 돌보고 수술을 해주고 의과대학을 가르쳐주고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분들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자기가 휴가를 어디로 오느냐, 24시간 타고 와야 돼. 에티오피아까지. 거기까지 고생스럽게 와서 환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후진을 양성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의사 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능이 있다. 그 직능을 따라서 교회를 봉사하고 선교를 봉사한다. 이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모르지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기능을 이용하시려고 부르셨지요. 다섯 번째는 그 밑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신 기사가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겠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민족의 침략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유린이 있었고 거기에 사생아들이 많았고 거기에 문제가 많은 데예요. 사람이 보고 크고 듣고 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맹모 삼천지교를 합니까? 사람은 보고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도 하고 좋은 데 유학시키려고도 하고 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좋은 것을 듣고 보는 가운데 발전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서 2장 8절에 롯에 대하여 그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 심령이 상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물건이 깨졌다, 음식이 상해서 못 먹게 되도록 썩었다, 근심과 슬픔과 노여움으로 마음이 언짢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언짢으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깨졌느냐,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썩었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빈들에 가느냐? 사막이 영성했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막의 영성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나라 위인들 중에요, 사실은 도시형의 사람들보다 촌구석 그리고 섬 이런 데 많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지 않고 자연을 보면서 심령이 이 사막 영성을 가졌던 세례요한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런 안 좋은 동네에서 보고 큰 게 별로 좋지 않은데 무슨 선하게 나가느냐고 그렇게 혼란을 합니다. 그때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만나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속에 간사가 없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품성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간사가 없다, 거짓이 없다, 저 사람 정직해. 그게 하나님 뽑고자 하는 요건 중에 하나인 거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봐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갈 때 이렇게 체포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군호를 짜서 사인을 만들어서 신호를 만들었는데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가서 체포해라. 그러니까 앞에는 가가지고 웃으면서 입 맞추고 아유 라삐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 사람 그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간사한 거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간사함이 없다,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정직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셨던 거지요. 키스를 하면서 칼을 갖다가 뽑지 않았던 사람, 요압 같지 않았던 사람, 야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에 있는 기사 여섯 번째는 반장인 베드로를 뽑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반장, 앞장선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요. 사람들의 분위기를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교회의 분위기를 잡아가니까. 기관장의 역할 중요해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잡아가니까요. 어떤 모임이 잘 될지 못 될지 딱 보면 알죠. 왜? 앞에 선 사람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요번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임 집사님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올린 거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예. 그걸 갖다 이렇게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했을 때 전 세계가 하루나 이틀 만에 키이우가 함락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피난할 수 있는 비행기를 보내드리겠소.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이야기하기를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도망가는 항공편이 아니라 더 많은 탄약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에서 14만 명이 자원하여 군에 입대를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속속 답지하여 전쟁에 참여했다. 그렇게 그 동영상에 떴더라고요. 여러분, 반장 중요해요. 앞에 서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손소스모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12명의 학급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5가지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배를 빌리셨어요. 밤이 맞도록 지금 어부일 밤일을 했는데 배를 좀 빌려달라. 희생정신 있는 사람을 주님은 제자로 삼길 원합니다. 자기 좋을 때만 이래요. 기분 날 때만 이래요. 그거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좀 피곤해도 주님의 뜻에 부응하는 사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왜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대신방을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하다 보면 따라다니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저 하루 하고 이틀 알았어요. 그걸 매일 하세요. 예, 부목사 때는 이 신방이 많으니까요. 예. 이 보통 일이 아니에 따라다니다는 게. 예.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최후에 만찬하죠. 거기서 다락방 강화, 설교 길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족식 하시죠. 녹초가 됐는데, 야, 겟세마네 동산 가서 산기도하자. 이런데 아이고 피곤해도 따라간 거죠. 그래서 눈꺼풀이 무거워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했던 배경이 왜 그러냐? 왜?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러나 네 할 줄 아는 사람. 너희들은 특수요원이야. 너희들 앞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종자씨앗 중에 종자씨앗이야. 제가 UDTC에 대한 그 훈련하는 동영상을 누가 보내서 한번 봤습니다.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훈련을 해가지고 작전을 하는데요. 눈밭에서 우통 벗고 뒹구는 게 휴식 시간이에요. 좀 쉬었다 가죠. 벅찹니다.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우통 벗고 좀 쉬었다 가자고 그러면서 눈밭에서 장난치는 거, 거기서 씨름하는 거, 그게 휴일이에요. 그게 휴식이야. 도널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게 될 때 용병을 썼던 사람들이 구루카라고 하는 용병입니다. 네팔 용병이에요. 그런데 이 네팔 용병이 왜 세계적이 되느냐 하면 영국과 이제 인도, 네팔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그 기억자 되는 것 같은 거로 싸움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와 네팔을 집어삼키고 난 다음에 구루카 용병들을 길렀죠. 이 사람들이 무기를 잘 다룰 뿐만 아니라 온몸이 무기예요. 온몸이. 예, 돌출된 데마다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20년 동안 활용하고 20년이 군복무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철저하고 놀라웠던 훈련 가운데 있는 거지요.
착취하고 놀라웠다는 거야. 희생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배를 조금 띄기를 청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배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해서 많이 물고기 건졌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배를 다 못 채우니까 동무에게 손짓을 한 거죠.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그래서 2배가 만선이 되었다. 그러니까 조그만 배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배를 좀 띄워라. 그러면 출렁이는 바다에 거기에서 설교를 하면 불편하죠. 불편해. 더더군다나 배를 띄우려고 하면 밧줄에서 조금 나와가지고 밧줄을 갖다 있는 데까지 나와서 그 다음에 자기가 물에 빠져가지고 아침에 그리고 나와서 지금 설교 아침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람이 아침에 바다에서부터 산으로 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5m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좀 더 가까이 설교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설교할 테니까 집에 가지 말고 설교 들게 베드로. 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뽑으시는 사람들은요, 이게 내 상식에 맞지 않아. 이게 너무해. 그러나 이해하는 맛이 있는 사람을 뽑으셨어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래서 똑똑한 사람보다 왜 순종적인 사람들을 택하셨느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유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못 따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교수가 시키는 대로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쓰라고 하면 이걸 써야지 되는데 자기 고심을 버리지 않으니까요. 내 거를 버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기 원하셨느냐? 내 상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는 장래성 있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네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지금은 너 실수성이야. 너 지금 변덕꾸러기야. 그런데 너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어. 발전 가능성 있는 사람을 제자로 뽑았습니다. 사람에게는 6가지의 쿠어션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텔리전스 쿠어션트, IQ죠. 이모셔널 쿠어션, 감정 지수죠. 소셜 쿠어션. 사회적 지수가 있어요. 사회적 지수.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모범생이라고 직장의 모범생이 아닌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상사 직원한테 옷도 잘 걸어주고요. 인사성도 바르고요. 인사 잘하면 큰 복 받습니다. 어디든지 잘 교제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이 사회 지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GQ가 있습니다. 글로벌 쿠어션, 세계화적인 사람. 제가 만약 젊음을 가져서 학생 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한 8년이나 1년 정도는 휴학을 하고 OM에서 운영하고 있는 둘로스 배를 타고 한 50개국 선교하면서 돌아다니고 싶어요. 거기서 굴뚝뚝 닦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요리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는 에어컨도 닦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단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하지만 자기하고 좀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 잡으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느냐? 너무 시야가 좁은 거예요. 여기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데는요, 전 세계의 스코틀랜드 지방에 있는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다 교회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품이 넓은데 이 글로벌 지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 사람들 외국도 보내는 거지요. 유학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MQ, 모랄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CQ, Change Quotient가 있어요. 사람이 변화를 어떻게 잘 수용하고 발전시키느냐. 빌 게이츠한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대학 졸업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밑에 수하에다 두고
그렇게 최고의 자리를 12년을 연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때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는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난 지혜가 뛰어나서 머리가 천재인 것도 아니지만 저는 매일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그 타령인 사람, 하루하루 때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예수님이요, 우리들에게 가끔 가다가 숙제를 주시고 그 숙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결과 체험을 얻도록 하시는 거지요.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건 맞아요. 왜? 이 갈릴리 바다가 막다가 보니까 아주 정말 숨을 거의 버금갈 정도로 막다 보니까 낮에는 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나와서 밤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때 이제 물고기가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건데 지금 아침 아닙니까? 설교 끝나고 그러니까 이 해가 떠 있으니까 깊은 데다가 던지는 건 맞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볼 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거둘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신방받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내가 오늘 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변화하리라 새로운 그물을 던지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어려워요. 그 사업이 어려운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신방을 갔는데 기도 제목이 뭐세요? 나 너무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안식을 얻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런 새 힘을 주시네요. 그 간직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이후의 삶을 변화시켜 놓은 거지요. 나 하나님 왜 이렇게 컬컬하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과의 만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서라. 그래요. 내가 이 인생의 컬컬함을 갖다가 해결해 보려고 골프장에도 가보고 엔터테인도 해보고 뭐 와서 빠지고 뭔가 그것도 해보고 나 다 해봤는데 내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더니 내게 시원한 생명수가 내게 젖이 흐르는 이 놀라운 기쁨과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받으려고 오느냐? 오늘 말씀과의 부닥김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수고했는데 나는 이제 던져도 안 돼요. 근데 네 경험 말고 말씀 이후에 너는 합격하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샜던 수단과 방법 그 노력만 갖고는 안 돼.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말씀 이후에 그대의 아들이 권사님의 아들이 치료가 되리라. 그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체험이 쌓여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졸부 같다, 여기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갔다, 그 사람은 헛방한 거죠. 헛방. 그 영화관에 가서 자다운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건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갖다 병원 신방을 갖다 그건 덕담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눈도장을 찌러 간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나도 저 사람한테 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사람들이가 아니요. 사람이 돌이 달리고 오면 그 사람이 한 것만큼 내가 해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요.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병자의 삶이 말씀 다음에는 치료가 되고 내가 공부했던 사람이 말씀 다음에는 그물을 던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신방하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체험 이후에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루터는 등잔불 밑에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가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러시아 문호였던 돌스토이는 이 돌과 두 여인이라고 하는 단편을 썼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두 여인이 노수도사에게 와서 수련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노수도사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라 얘기했더니 한 여인은 막 울면서 회개를 해요. 그런데 또 한 여인은 난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질 만한 그럴 만한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노수사가 분부를 내립니다. 맨 앞에 있었던 여인에게는 큰 돌을 가져와라. 두 번째 있었던 도덕적 여인에게는 작은 돌멩이를 여러 개를 갖고 와라. 그래서 나중에 큰 돌멩이와 이런 자루에다가 조그만 돌멩이들을 많이 담아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번에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이 돌들을 원위치시켜라. 그랬더니 큰 돌 갖고 온 사람은 금방 위치를 하는데 작은 돌을 갖다가 한 사람은 어디다 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래. 여러분, 죄에 민감한 사람, 내가 이런 일이라고 내가 주일날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마음이 찔리는 사람, 내가 이런 거 해서 조금 장사다가 속여 먹으면 마음이 괴로운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계시느냐?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양심과 죄인 됨을 깨닫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신 거지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어부였는데 오늘 그거를 좀 바꿔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일에 사용되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전에 있었던 세상의 경험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 교회에 다방에서 마담을 하던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특기가 뭐냐 하면은 집사님 커피 50잔만 끓이세요. 그러면요 50잔 딱 되면 딱 맞는데 더 남는 것이 없고 모자른 것도 없이 아주 은사해. 12잔 하라고 하면 12잔 탁. 자신 있으세요? 고건사님이 웃는 거 보니까 자신 있으신가 봐요. 그거 딱 맞춘다는 거예요. 더도들도 없이. 제가 이번 주에 NNCC라고 하는 네팔 뉴 카브넌트 컬리지라고 하는 그 네팔 신학교의 총장으로 섬기시는 권승일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제세라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본부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율산이 무너지면서 제세도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 마인드가 있었는데 이분에게 이제 자기한테 전도사로 있었던 네팔 전도사가 와가지고 신학교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페플트리너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갔던 그 친구가 부탁을 해서 내가 무슨 수로 신학교를 짓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정말로 10년 만에 신학교도 짓고 지금 신학생들이 500여 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제세 본부장을 하면서의 영어 실력이라든지 경영의 능력, 서울대 인맥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켰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여러분들의 학력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자보수 문제 때문에 막 이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아공고 나온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금방 해결돼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놓고 이 세상은 잘 통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뭐 그런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이기를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권 총장의 이야기처럼 이것이 내 사역의 밑거름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여러분, 돈 버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해보세요. 너 베드로야, 밤이 맞도록 너 물질하지 않았냐? 너 그 마음 가지고 밤이 맞도록 세상에 돈 벌었던 것처럼 너 한번 그렇게 하나님이 일해봐. 우리가 농사 질 때처럼, 사업할 때처럼, 보험을 권유할 때처럼 너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을 했던 것처럼 너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들에
원인, 거기에 대한 자격, 거기에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 제가 20년이 넘어갔으니까 가까운 분들이 많죠. 네. 또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누구신지도 알죠. 그러나 주일날 한번 나오는 분은 저는 별로 원치 않아요. 그분이 가까워도. 왜 그러냐? 앞장선 사람들의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자기 집 일처럼, 자기의 직장의 일처럼 내가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고 선교를 위해서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희생정신 있는 사람, 적시로 변함없이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내 생각, 내 논리와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면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오늘은 부족해도 내일은 발전하는 사람, 죄에 민감한 사람,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내가 어부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걸 기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마음과 정성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